저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 두 분 일본을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대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다치거나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무사하게 각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시설에서 지내고요. 또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에서,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 때로는 양식을 먹으며, 때로는 한식을 먹으며,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즐거웠고, 늘 감사했고, 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곳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노래하는 거 별로 실력은 없지만 얼마나 듣고 싶은지. 이 공간, 참 우리가 미국에서 윌로 크리크에서 본 것은 미국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찬양, 최고의 악기. 그러나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 공간, 이 강대상이 있는 이 강당이 또 얼마나 그리워지든지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일본 거치지 않고 바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참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잘 지낼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시고 또 수요일날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라는 한 집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성교의 주역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 보내는 구제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셋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는 늘 겸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는 주님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그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교회의 이름을 섬기지 않고 교회의 명성을 섬기지 않고 성도를 섬기지 않고 그 교회에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송받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얻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다 확인한 다음 또 다른 지역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의 전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삶, 전진하는 성도, 전진하는 교회. 물론 전진하는데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없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요.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둘 다 방해물,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둘 다 경험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둘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뒤힘도로 사용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는 돌로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전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량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장에서 사울로 불리우다가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는데 항상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전진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향해서 모험적으로 움직이고 나갈 때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종의 기회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어제의 내가 사울이었다면 오늘의 바울로 바뀌고 어제의 내가 바나바 뒤에서 따라다닌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로 바뀐다. 전진하는 삶, 전진하는 성도. 어떻게 전진합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가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3명이 한 팀이 됩니다. 6절에 온 섬 가운데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납니다.
사람은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박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죠. 이 요술이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술을 우습게 여기지만 이 당시만 해도 요술은 과학이었습니다.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 천문학자가 된 거고요. 연금술사들이 화학자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박수라는 사람들은 과학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는 초자연의 세계고 또 하나는 그냥 자연적인 세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세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다른 세계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전진이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10절에 가보겠습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가 이깁니까? 사도 바울이 이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니까 바예수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 바예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사울의 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리더십 서밋 시카고에서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고 마지막 날 강의를 듣게 되는데 웨인 코도레이라는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한 1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고 이제 몇 달 동안은 학교 강당을 빌려서 드리다가 그 다음에 강당과 계약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옮겨서 공원에서 드리고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교회로 유명한 호프 센터라 해서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또 하와이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아키 설치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이 악기들 다 적게 되고 성도들이 공원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불편해집니다. 근데 주일날 깨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자기는 안 믿었다면 이건 비가 아니다. 자기가 속으로 외쳤다면 이건 비가 아니다. 비가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와이퍼도 하지 않고 이거는 비가 아니다. 그리고 고집 뿌리고 갔답니다. 비였습니다. 결국 비가 점점 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거 이렇게 갚아줍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한 시간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가 안 오면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야 너는 비 오지 않기만 기도했지 내가 임재하도록 기도한 적이 있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방향이 없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문제가 없어도 뒤로만 열심히 가면요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아도 후퇴한 삶밖에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아무 일도 못하고 숨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전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전진합니다. 성령에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또 함께함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 예수가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13절 사도 바울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은 떠나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이 일어난 일이고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하여 심히 싸웁니다. 바울은 이런 요한은 못 데려가겠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래서 요한은 이때 사도 바울이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한이 떠나가니까 이 팀이 전열이 지금 흐트러지잖아요. 같이 하나가 뭉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중간에 한 명이 탈락하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앞으로 남은 일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사도 바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라하면 가는 거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환경을 쳐다보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환경이 내 기도와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해당이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큰 권능으로 그를 높이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리라. 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해갈 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쓰는지 알게 됩니다.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스타 집회 참석해서 우리 이제 그 조별로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우리 강사들이 이제 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한 번 조에 제가 들어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 조그마고 아주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이제 밥 먹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 목사님은 헌신했습니까? 이 말은 목회자로 이제 가격 결심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밥 먹다 또 그 학생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떤 음성을 들려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고 또 그 학생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헌신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또 따라옵니다, 저를. 그리고 저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또 헌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헌신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배운 게 없는 겁니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뒤에 가정의 배경이 없는 겁니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울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코스타 가서 2번 울었는데 그 학생이 눈물을 보고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음 하나 보시면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 하나로 이미 하나님 네 헌신을 받았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껏 헌신해라.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안 보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굴 들어 역사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점검받지 못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나와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주목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맞춰나가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영원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산적한 과제 앞에서 그 과제를 향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내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을 좀 펴서 말씀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게끔 내 마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좋고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안 읽는지, 왜 말씀을 그렇게도 모르는지,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말씀으로 도와줄 수 없는지. 이제 가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가십시오. 다 떠날 겁니다. 직장에 가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나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앞으로 가죠. 나침반이 있어야지 방향을 바로 잡죠. 말씀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이번에 코스타 가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는 아니고요. 그냥 경건의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한 우리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혜령 집사님의 아들인데, 한혜령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가면 우리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번에는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요번에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우리 그냥 세미나 듣고 옵니다. 아마 그 세미나 듣는 중에 변화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호텔방 한 군데에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창욱 집사님이 기타를 두고 가서 보면대를 넣고 악보를 넣고 또 우리 미니가 그 멜로디온 가지고 입으로 불면서 찬송 반주합니다. 그거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수련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이런 청년 수련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옵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와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얼마든지 이 세계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구나, 그런 확신이 막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이 오늘 우리 영혼에 시작되었다.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넣고 조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들을 다 못 누리도록 한다. 가인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이죠. 가인은 아담의 장남 아닙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 시기하다가 모든 거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딱 주시던지. 신명기 17장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이 명예에서 떠나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한은 떠나도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의 나침반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리져야 전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알려주는 서라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전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42절에 저희가 나갈 새 사람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43절에 폐환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령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열매는 맺혔고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어짐이 오늘 본문에는 기쁨의 헤어짐입니다. 찬양의 헤어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헤어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이역설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놓고 가는 게 괴로워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열매에 애착이 생기고 열매는 붙들어야 되고 이 열매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종류 따라 다릅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면요, 열매를 놓고 나가도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심겨놓으면 내가 흩어져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흩어지는데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떠나가면서도 발에 티끌을 몰고 담대함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출발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열매, 이제 그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한국 축구 K리그 그 올스타들이 한 시설을 방문한 게 나왔습니다. 시설을 방문한다 하니까 그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축구선수 그림도 그리고 이름도 적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축구선수들이 내립니다. 아이들이 다녀와서 막 안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고 나서 축구선수가 앞에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나 헤어질 시간이 온 겁니다. 아쉽지만 축구선수는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가고, 아쉽지만 이 아이들은 여전히 시설에 남게 됩니다. 우리도 시설을 갔다 올 때마다 그때 많이 울게 되지요. 남겨진 아이가 불쌍해서 울고요. 따라가는 우리가 그립고, 또 이 시간이 올까 해서 남겨진 아이도 웁니다. 근데요,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꿈을 발견하고 용기를 가졌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한 아이는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간 걸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도 기뻐할 일을 남깁니까? 내가 마음껏 기쁨으로 떠나갈 그 일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늘 돌봐줘야 되고, 늘 아쉬워야 되고, 늘 책임져야 되는 그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다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의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은 해치우는 겁니다. 빨리 해치우자, 빨리 시집 보내고, 빨리 장가 보내고, 빨리 대학 합격시키고, 빨리 일을 해치우자,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복받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가장 큰 얻은 소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제가 이제는 비로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걔를 알았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부딪히고, 처음에 내가 가음지르니까 아이들이 진짜 화내는 줄 알고 긴장하더만은 이제는 가음지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별로 이제 저를 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며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내 양이 되었고, 내 조카가 되었고, 이제 내가 주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로 하면 이런 열매 안 맺힙니다. 일로 하면요, 의무로 하면 이런 열매 안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모습을 갑니다. 그러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인도하는 대로, 말씀 원하는 대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